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심들매를 풀리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몇 패친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 그런 기록이 3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그렇게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 요한의 그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준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회개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자기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은 그건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베풀 뿐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징계하실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는 심판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나아가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기록하면서 그 앞에 첫 절에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으로 있을 그때에 이렇게 연한을 특정하고 있어요. 연한을.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아주 체계적으로 또 근거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로마 총독인 디베르
타이베리우스가 왕위에 앉은 지 15년 되던 해. 그러니까 아주 연도가 딱 특정이 되죠. 정확하게. 예,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들 그냥 대충 썰렁하게 안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직분인데, 직업인데, 이렇게 연한을 딱 특정했어요. 서기 몇 년인 줄 딱 나오죠. 왜냐면 디베리오 황제가 등극한 지 15년이니까. 그때에 이제 또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파가 일할 때에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나중에 불리는 그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인가? 또 요한은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인가? 라는 것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아비야 계열의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으니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거죠. 그럼 아비야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아비야 반열 아비야의 후손 중에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자기의 순번이 됐을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천사의 그 전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 요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말하자면 혈통으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다. 아주 정통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난 요한. 그 요한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소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즉 사람들의 그런 쾌락이나 이런 데에서 분리가 돼서 나뉘어져서 성별이 돼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을 했죠. 외쳤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고 자기를 비춰보면서 또 요한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망과 세상 쾌락과 이런 우상들을 쫓아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서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뉘우친 자들, 진정으로 돌아선 자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 이 악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 진정성을 가지고 돌이킨 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 사이에 껴서 자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오노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하려고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고 그들은 책망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이 아니다. 세리나 군인들도 나왔거든. 그럼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너희들은 정한 세외에는 거둬들이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의의 돈을 잡았습니다. 요한은 그냥 그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물로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가운데 이미 한 분이 와 계시다.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한 그런 영혼들에게,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기다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까불러서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서 자기의 악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생명을 얻은 거 알고 그들은 천국에 드리고 그러지 않은 자는 다 쓸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첫째 이제 아론의 후손이다.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고, 둘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씀은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고 그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 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나도 지금은 누군지 모른다. 이미 와 계신 줄은 내가 안다. 나는 그분을 찾아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가자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메시아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기네들 영원토록 평화롭게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찾아내서 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을 특별한 그 그릇으로 빚으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보내신 분이에요. 이 말씀에 약속된 종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등장하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이미 세례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심판만이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온전한 사역을 믿는 자는 값없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고앞에 장의 말라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지금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사역으로 왔던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악독한 왕 아왕 때에 이스라엘가 우상숭배로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악한 길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1대 850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전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일로 그거는 우상이고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 선지자들이 다 도망했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돌이킨 그 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타락에 빠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와 같이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인데 그때 엘리야처럼 혜성같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는 실제로 열왕기하의 말씀 1장의 말씀을 보면 디세스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이 이래서 막 찾았어요. 죽이려고. 엘리야가 어떤 자냐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하기를 그는 털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털 사람이라. 그게 실제로 몸에 털이 많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엘리야 오기로 하는 엘리야처럼. 근데 세례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여러 군데 보면 세례요한은 뭐라고 기록됐냐고 외모가 그는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외모도 똑같아요. 외모도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대 토롯을 입은 엘리야하고 외모도 외모적 유사성도 있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러 온 종이 세례요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종을 먼저 보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앞서가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예언되는 그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정말 마음이 너무 높아서 높은 산처럼 높아가지고 자기의 의를 잔뜩 내세우는 그런 자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낮추고 그리고 너무 자기의 그 존재감이나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나? 응? 나는 지옥에 마땅한 자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자격도 없어 하고 아주 낙담하고
버려진 그런 자들의 마음은 북돋아줘서 하나님은 너와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들 마음은 북돋아줘서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대신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사역을 하러 온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하러 와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있을 때에 그 세례는 그런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소개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인데 마태복음 3장을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기록은 4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중요한 사건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이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함께 4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예수님 세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대 복음서가 어느 하나도 그것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그냥 슬쩍 지나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메시아 선포식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분이 메시아라고만 가르쳐 준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간 그 능력의 사역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히브리서 8장인가 보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거기 바로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과 대속죄의 제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대속제일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다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느니라 하고 대속제일의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저게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소개하기 전에 대속제일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이 일에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 뭐냐면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의 제사, 구약 성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단을 쌓고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 무수히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야곱이나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인생의 곡절을 겪을 때마다 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는 구원의 그 상징입니다. 구원의 계시입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제사들이 대성된 것이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많은 제사 절차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꽃 같은 그 부분은 아사셀 염소, 흠없는 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그 염소에게 넘기고 그 염소가 그 죄를 지고 무인정에 가서 버려져서 죽임을 당함으로 백성들의 1년 취재가 단번에 사함받는 그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장차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단번에 갚아주는 그 제사입니다. 이 한 영원한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는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읽은 대로 예수님께 안수의 형식으로 세를 베풀면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막 주저했는데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난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때 세상 죄가 이렇게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인데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흰눈같이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한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물은 요단강 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수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물에 푹 잠기신 것은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간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 능력을 믿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많은데 오늘은 요점 하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좀 더 세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세례, 예수님 편에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의 능력,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모든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원형을 그대로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사도 바울도 기회가 있는 대로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냐,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금 전한 말씀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의 한 축입니다. 그 사역의 예수님 세례의 중요성을, 그 능력의 의미를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